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키셔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우리 모든 생각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다시 그 종말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또 세상이 언제 종말이 된다라고 하는 헛된 사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21일이 세계적으로 종말의 날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댔습니다. 왜 12월 21일이냐 하면은 고대 그 마야인들의 달력에 보면은 2012년 12월 21일까지밖에 없답니다. 그 이후로 달력이 없다 해서 12월 21일이 세계 종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또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이후에 달력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7,000년 후에 종말이 온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춤추는 말의 숫자 0이 9가 9개가 될 때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기서 고요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지칭하는데, 한국에서부터 종말이 시작되는데, 춤추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이고, 또 0이 9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억이다. 0이 9개 붙으면 10억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조회수가 10억 개가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지난 12월 22일에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가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종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지구와 행성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도 했고, 또 지구의 온도가 999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상은 분명하지만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전능신이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종말을 퍼뜨리게 되고 나라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그 종교를 탄압하게 하고 하는 것을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시간, 성경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개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처럼 생겨서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것이 성경적인 시간 개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 선형 개념 속의 시간의 첫 번째요, 시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중간적인 결정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종말적인 현상, 말세의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면은 종말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시면은 말세에 기룡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은 있지만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 말씀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시긴 하겠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한 그날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자기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안 오셨고 지금도 아직 안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공동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종말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랑한다 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한 모든 대가를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 맞이할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는 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살아갑니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도를 알지 못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예수님 오실 때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그러지지 않게 거스르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말씀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혼돈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왜 흑암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이전의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은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공허합니다. 꽉 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밝음이 없어요. 이것이 곧 빛이 없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그러집니다. 왜 어그러집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왜 거스르게 살아갑니까?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스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빛을 나타낸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가장 크게 발견된 다이아몬드가 호프 다이아몬드라 그러더라고요. 이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발견된 사파이어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크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빛을 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 세공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깎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따질 때에 네 가지 C, 4C를 가지고 따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캐럿, 몇 캐럿 되느냐, 얼마나 크냐. 두 번째는 cut, 어떻게 잘랐느냐, 어떻게 연마했느냐. 세 번째는 color,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느냐. 네 번째는 clarity, 얼마나 투명하냐. 이 네 가지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운드 브릴리언트 카트란 말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에서. 다시 말하면 아주 예쁘게 깎아내는 최상의 이게 깎아내는 것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깎아내야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잘 깎아야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훈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연마받기를 바랍니다. 잘 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자랑할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빛 되기 위해서는 잘 연마된 아름다운 사람이 빛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깎여져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이 매끈하지 못하면 바르게 보입니까? 절대 바르게 보이지 않아요. 울퉁불퉁하면 절대로 올바른 소위 말하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야 올바른 빛을 발할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아주 특별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옷을 지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을 성경 말씀에는 에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봇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우림과 둠밈 그랬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게 무슨 뜻인가? 아직도 학자들은 완전하게 판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말하기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완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옷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옷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거해야 올바르게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에 그 옷이 얼마나 휘어졌습니까?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우림과 둠밈 같은 제사장들의 완전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은 아마 변화산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황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 옷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옷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고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옷차림, 그런 옷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잘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품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짝퉁도 가지잖아요. 명품이 얼마나 좋은지 많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 백이 뭔지 아세요? 또 부인들 백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백을 순위대로 쫙 나온 데 보니까 1번이 루이비통이에요. 제일 좋아한대요. 2번이 샤넬, 3번이 구찌, 4번째가 프라다, 5번째가 에르메스. 요즘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싼 거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명품 가방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파티에 갈 때는 가서 한 이틀씩 이게 빌려간답니다. 그리고 또 간다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럭셔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럭셔리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럭셔리라는 말 참 많이 써요. 럭셔리가 뭡니까? 럭셔리라고 하는 말은 룩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룩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빛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빛이 있어야 럭셔리한 겁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빛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가면 전부 우리들은 세상에서 명품 사람들입니다. 우린 적어도 럭셔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럭셔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닌다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정말 빛 가운데서 럭셔리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명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빛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럭셔리한 명품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청이의 생일이 며칠인 줄 아세요? 심청이 생일이 941 생일이에요. 941 생. 오랜 봉사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찾은 사람이 있답니다. 오랜 봉사활동을 통해서 빛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 심봉사래요. 우린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봉사를 통해서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봉사활동을 통해서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빛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갈 때에 자랑거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정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다름질하고 수고해야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이 다름질과 수고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적어도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끈기 있게 다름질해야 해요. 우리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수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수고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수고 가운데 가장 큰 수고인 것 같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수고입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수고입니다. 새로운 생명 얻기 위한 수고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수고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수고예요. 이 수고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달려가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고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고통당한 많은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보십시오. 내가 40여 하나 가만매를 4번 맞고 또 태장으로 맞고 또 깊음 속에 있었고 파선당하고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소연이 아닙니다. 넋두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죽을 뻔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지금의 자랑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가 아마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일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십시오. 314년에 비로소 기독교가 공인화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왕이 소집한 종교회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가장 뛰어난 종교회의입니다. 그때에 318명의 주교들이 참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대표가 318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12명만 성한 사람이었고 306명 전체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눈이 빠지고 팔이 잘려지게 되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절룩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몸이 성한 사람은 12사람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종교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나를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인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 너희들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인받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그 다름질과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에 비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동차 왕이라고 말하는 헨리 포드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펜 장작을 떼면 남이 펜 장작보다 2배 따스함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여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수고함으로 받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린 바로 그 수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을 만큼 수고하시고 다름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가 그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다 달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순전한 고백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자 줄리안 흑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 런던에서 회의가 있어서 런던 정거장에 내렸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마차를 팍 탔습니다. 타고 나서는 마부에게 말합니다. 빨리 달려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마부가 막 열심히 달립니다. 한참 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이에요. 흑슬리가 말했습니다. 마부 양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그때 그 마부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빨리 가라고 했지 어디로 가란 말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현대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속도 경쟁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속도 경쟁 치면 이미 이 세상에서 퇴출이 됩니다. 광고 보니까 빠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안 해요. 광고하기 싫어서요. 얼마나 빠른 걸 좋아합니까? 다시 말하면 빨리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속함,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름질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달려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다 달렸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가야 바르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바로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은 아무도 도착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은 아무도 도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려가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존 파이프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의 책은 제가 거의 다 봅니다만은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참 군인은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대요. 우리 시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끝날 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죽을 때예요. 내 신앙생활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과 내가 마주서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실 때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유대인과 이탈리아 사람이 서로 조상 자랑을 했답니다. 먼저 이탈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로마에서 땅을 막 파다 보니까 동전이 나왔잖아. 그때 유대인이 말합니다. 그게 어땠단 말인가?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공중전화가 있었네.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랬더만 유대인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막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그럴 줄 알았네. 이렇게 말하니까 자네는 참 멍청하구만.
우리 조상들은 그때 이미 공중전화가 아니라 무선 전화를 쓰고 있었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상 자랑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랑이 있어야 돼요. 우린 바로 조상 덕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내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자랑이 아닙니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마지막 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습니다, 내 학위가 이러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다름질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자랑거리가 충만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자랑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